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접어들면 1절부터 11절까지 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여기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하고자 고발하고자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초막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는 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자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여,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정죄하고자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또 방황하는 대중 사람들, 일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아니하다.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아니하셨고요, 그는 우리 같은 죄인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죄와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 복음은 구원하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에게 나와 그를 믿으면 죄의 씻음과 더불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독생자이심과 그의 신성과 그의 신적 구주이심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어제 말씀 나눴던 생수의 강이신 것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주의 간곡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정말 신앙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흘렀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타파하시고.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기도했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멀쩡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박전혜 권사님처럼 갑자기 아버님이 별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초상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뭐 그냥 이러저러한 그 사단들이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계시던 남편이 그냥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핍박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의 신앙의 120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과정들을 다 이겨냈었어요. 누구를 가장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씻으러 오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핍박도 있었어도 예수, 그 귀하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구원시켜 주실,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교회를 지켜가며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당을 세워가며,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확산됐던 거예요. 시대는 아무리 흘러가도, 세상은 아무리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도 자범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원하심과,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하신 예수님과 바꿔버릴 정도로, 아니 자기의 심장을 떼어내어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우리가 심장 뛰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면 3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먼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유, 진리, 자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오늘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의 생명의 영향력. 그래서 이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시시한 것 앞에 갈등한 거라 아파하지 않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란 이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인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라고 잠언서 10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으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심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바로 성경 교훈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 말씀의 일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이단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성결교단의 목사이긴 하지만 성결교의 교리를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제가 장로교에서 쭉 자라왔어요. 애장 통합층에서 자라왔어요. 애장 통합지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그곳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학생부에 학생회장 한번 한 게 뭐가 대단한가? 근데 그 영락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부만 한 1,700명 이렇게 모여요. 고등부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마 9시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 우리로 말하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고등부에다가 본당 아이들이 많으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중등부는 그 당시 한 1,200명 모였는데 그 중등부는 옆에 성교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출석이 한 1,700명 가까이. 1,500에서 한 1,700명. 그곳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단을 사랑하는 목사였어요.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성결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결교단의 목사가 되었어요. 당시 박은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경화. 성결교단이 보수교단이다.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교단이기 때문에 나는 참 좋다. 예성교단이 참 좋다. 그래서 성결교단의 목사가 되어라. 성결교단의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목사가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지 않는 교회이다. 교단이다. 그 말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치라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아마 그때 그래서 저는 정치를 배우려고 성결대학교 간 게 아니라 온전한 보수적인 신앙을 향하여서 그래서 제가 성결교단에 가서 지금은 그래도 교단의 색깔들이 많이 흐려졌어요. 지금은 성결대학교 교수가 저 장신대학교 가가지고 장로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장신대 교수가 성결교회 오기도 하고 저 침례교단에 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조직신학 교수들은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일반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단이 벌써 이렇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저는 신봉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무리 자의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애정론. 이 애정론의 교리는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너희가 만민에 나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오늘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시킬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전도를 하겠어요? 저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영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구원 속에서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성결교의 교리예요. 감리교의 교리고 이것이 순복음의 교리고 이것이 침례교의 교리. 이것을 웨슬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교리를 더 많이 순복해요. 장로교의 교리는 20%에 지나지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우리는 장로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아주 큰 교단이고 그 다음으로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는 순복음이 성결교를 앞질렀습니다만은 옛날에 장감성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함께 딱 들어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먼저 복음의 길을 개척했던 게 장로교 감리교였었어요. 성결교는 충청도에 가면 성결교회가 많아요. 성결교회가 큰 교회들이 충청도로 가면 성결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충청도에서부터 성결교회가 많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경상도와 전라도 특별히 경상도 쪽에서는 고신측의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신교단 그러니까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단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은 대세. 장로교 안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파 정도가 공식적인 것만 120파로 갈라져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개혁 측, 대신 측, 무슨 측, 백석 측, 쭉. 그게 공식적인 게 125파. 성결교회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나 난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오리지널로 잘 가르치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냥 무인가 학교에서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나타나요. 1년 만에. 종교법이 있어서 자유법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목사여 하라고 증명서를 누가 내냐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만 들면 대단한 교단인 줄 알고 착각해서 결국은 이단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개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성결교단의 목사이지만 성결교회 교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 교리를 신봉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저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사단의 세력들은 그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못 듣도록 길을 막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 막아버린 길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굳이 그래서 저에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당신의 교리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또 계속 따져들은 사람들 향하여 그들에게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칼알미니암주의라고, 켈빈과 알미니암주의를 혼합했어요.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봐야 돼요. 진리란 한쪽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부분만.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여져야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단이 교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나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 교리를 떠나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는 바로 성경 교훈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대략 네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보다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장로교 가운데서 그 사회운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가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복음주의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둘째는 신비적 경험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보다 더 앞서서 인간의 의지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마치 무당처럼 예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이 그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거늘 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경우들. 셋째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은사주의를 포용하는 타협적 복음주의. 결국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나고 목사가 드러나고, 목사는 사실 가이드에 지나지 않아요. 이정표에 지나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 지방으로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 주최하는 교회에서 제가 몇 시차로 내려온다는 걸 알고 우리 남성교구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 거죠. 근데 저를 그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기는 오셨는데 저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또 제 가방을 또 픽업하지 아니하고 저를 본체만치하고 저를 태우고 온 이 고속버스만 바라보고 고속버스를 칭찬하고 바퀴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야, 이 바퀴야 강사님 모시고 오니라고 애썼다. 강사는 외면하고 그 고속버스를 오히려 칭찬한다고 하면 강사는 열받을 거예요. 저 강사인데요. 아, 예, 고속버스야 애썼다. 저 강사인데요. 아, 예, 고속버스야 수고했다.
고속버스는 목사일 뿐이에요. 강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각 교구의 교구당들과 섬긴장들을 다 세웠던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네 번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네 번째가 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좀 좁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 오늘날 제가 요즘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김 목사가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네? 목사의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쁠 거라고,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올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목사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보배롭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싹군 목자 되지 마라. 싹군이라는 게 뭐예요? 돈 받은 만큼 일하지 마라. 하나님,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도 싹구리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가 개척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한 영혼 들어올 때 얼마나 그를 축복했던가. 한 영혼이 등록되면 내가 얼마나 혼자 몸을 흔들며 기뻐했던가. 한 영혼의 교회를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던가. 물론 지나친 성도 보호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던가.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만 온전히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